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어린 종이 대언하고자 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록된 말씀만 대언고자 하오니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르게 전하겠사오니 깨닫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서 신부단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과 성도들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장에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했습니다. 본장에서 어린 양은 계시록 21장의 어린 양과 다른 양입니다. 거기에는 죽을 어린 양, 세상에 오셔 죽어야 할 어린 양이고 여기는 영원히 살 어린 양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내 양을 치라 할 때에는 어린 양은 죽을 양이 아니고 영원히 살 양으로 부활하여 휴거하여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먹이고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성도 후사로 기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어린 양이 문자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해석이 실수투성이가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리고 치라고 하셨는데 다 자란 양은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만들고 다 자란 성도는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 양 그러면은 죽을 양이 아니고 모두가 부활하기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휴거하기 합당한 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되기 합당한 자로 키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창세기부터 쭉 이어준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나 칭의와 행위,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을 얻는 복, 받는 복, 영원한 심판, 상급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 요 세 가지를 모르면 해석이 끝에 가서는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오석하고 잘못 해석하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구원파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천국에는 차등이 없다, 평등한 나라다라고 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는 그런 엉터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단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요. 교리 이단이죠. 말씀 듣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생활 이단이 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야 물론 다른 설교자들이 다르게 설교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은 뭐 책임을 저는 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듣고 배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강해라는 것을 해서 강해 설교라는 것을 해서 못 들은 말씀이 없도록 시간이 없을 뿐이죠. 없도록 계속해서 차근차근하게 저는 전하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24장로들과 같이 찬양을 면류관을 벗어 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첫째로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늘나라에는 3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책이 있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언행이, 행실이죠. 언행이, 삶이 기록된 기념책이 있고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또한 믿음이 행함에 없어서 믿음이 죽거나 야고보서 2장 16, 17, 18절 향락을 좋아해서 영이 또다시 죽은 자들 디모데전서 5장 6절 근데 안 죽는데요. 영이 또다시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행함에 있어서 믿음이 죽은 자가 있어요. 직분은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연조가 있으니까 직분을 줬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남성교회장, 남전도회장, 여성교회장, 여전도회장 등등 재정부장로. 향락을 좋아해서 영이 또다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건물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다 영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삶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 삶에 실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네크로스. 영이 또 죽어요. 그래서 믿음이 죽거나 영이 죽은 자들의 악행이 기록된 행위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이 없으면 그 삶은 악행을 하게 돼 있어요. 말, 표정, 자존심,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감정의 기복이 조현증과 같이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서 동시에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직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쫓아내라, 책망하라. 근데 직분 정지도 해야 돼요. 임직 정지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한봉구원, 영원구원인처럼 영원한 집사고 영원한 장로고 영원한 권사예요. 정직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그것을 교회 행정이라고 합니다. 뭐 임명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습관적으로 음란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않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정직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시험에 들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목사님이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딴 교회로 가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치리하고 양육하는 그 교회와 목사를 버리고 떠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출교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른 생활하다가 겨우 직장이 부산이나 지방으로, 먼 지방으로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사를 간다면 모를까, 믿음이 죽었다고, 향락한다고, 행함이 없다고 책망을 듣고 권면을 듣고 한다고 해서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벌써 생명책에서 기록될 만한, 지워질 만한 악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잡혔어요? 미혹의 영에 잡혀있고 욕심에 잡혀있고 자존심이라는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치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하고 그 치리자가, 설교자가 삶에서 모본을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생명책, 믿으면 기록되는 것입니다. 기념책,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록돼요. 영적인 예배가 기록돼요. 근데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고 향락해서 영이 또다시 죽은 자들의 삶은 악행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운데 길을, 회색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연옥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그들은 했기 때문에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상적으로도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 뜻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꾸준하게 말씀으로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명도는 있고 인기는 있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는 모으지만,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했어도 그 말씀의 내용을 본인이 연구하고 깨닫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지 못하면 그냥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믿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책에 기록될 올바른 기념 진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질되는데 어떻게 변질되느냐?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명예 감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여기에 보십시오. 사탄은 항상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사탄이 말세에 믿는 자들에게도 미혹을 해서 돈을 사랑하게 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기에 믿음은 진리예요. 진리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났으니까 행함이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향락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니까?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하기도 하나님보다 더하니까 향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배도자들이라고 그래요.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으로 본다면 요단 동편에 살기를 원한 거예요. 또 구원의 여정으로 본다면 변질되고 속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돈의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쾌락 사랑으로 변질된 것이고, 성품과 인격이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자존심, 부정모열의 성품과 인격이 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공부의 말씀의 내용이, 찬양할 때에 그 찬송가의 그 진리 전하는 내용이 성화와 회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단과 결심에 대한 것이 아니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좁은 길을 가도록, 부활하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들림받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지 못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기념책, 계시록 20장 15절은 악행책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가고,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두려워하면서 봉사를 하는 이 경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아니하면 교만과 거만과 오만이 항상 흔들게 돼 있어요.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주의 계명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기념책이 기록될 의행을 하지 않으면 악행책에 기록될 악행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의한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욕심에 의한 악행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예요. 그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회개도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행하다가 한 가지 못한 그것을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한 가지는 행하면서 9가지 안 할 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지정의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회개했어요? 변명하고 핑계대다가 쫓겨난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들은 책망을 듣고도 회개했어요. 돌아섰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함으로 자녀되고 원죄사함 받고 생명책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니까 감사하지요. 그런데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진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욕심 버리셔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하고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기념책에 의해서는 상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악행책에 의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이 악행책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심판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 그들이 다스릴 권세가 있다. 그들은 누구다?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은 자. 향락하고 영이 또다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가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믿으면 원죄 사함을 얻어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자범죄가 있어서 행위책에 둘째 사망의 악행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이 있기 때문에 기념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끼리 만나셔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어려워하면서 가까이 가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있는 성품과 인격이 갖추어진 자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술 마셔도 돼. 제사 음식 먹어도 돼. 아이고 나이트하고 카바레하고 한 번씩 기분 풀러가도 돼.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또 위선자들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이 말하매는 삶입니다.
입술만 떠벌떠벌하는 게 아니고 말하며 행하고 삶으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무엇하려고 기록하셨는가?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심판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 소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24장로들 같이 신부같이 특별 소유가 있고, 그냥 일반 소유는 7장 15, 16절에 기록, 요한계시록 7장 15,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죠? 고용된 종들, 라트리오, 천막 쳐주고 장막을 쳐주고, 개인 집이 없어요. 처소가 없어요. 눈물 닦아주지만 배고프지 않지만 목마르지 않지만 그들은 신부라고 안 했어요. 신부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진리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것은 신부되기 위함이에요. 특별 소유가 되기 위함이에요. 계시록 7장 15, 16절을 잘 보셔야 돼요. 고용된 종의 원어는 라트리오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둘러싸여요. 부름받은 종이에요. 그들은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더하기 이자, 자기의 성화를 통해서 갚지 못했기 때문에 고용된 종들이에요. 빚 갚으라고 평생. 그러니까 신부되는 것,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갚는 거는 지금 이 제세기간 동안에 육신에 입고 생명을, 삶을 요 기간 동안에만 있어요. 천국 가면 갚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갚아야 돼요. 천국 가면 갚는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시고, 특별 소유가 있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아끼시리니, 아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끼니까 어떻게 돼요? 가까이 오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24장로들이 그거예요. 그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편에 쭉 앉게 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24장로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보좌의 숫자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세요. 앉혀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장로들과 같이 자기 육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금, 은, 보석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제자 되기를 뜯어 말리는 부모, 자식이라도 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뜯어 말리기 하면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어서 복음의 가정, 주님의 가정, 구원 얻은 성도의 가정이 되도록 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 복음 전하기 전에 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고, 지역 전도 나가기 전에 내 가족에게부터 먼저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 알아두실 건 그겁니다. 형을 보니, 너를 보니, 오빠를 보니, 자네를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믿고 싶어. 나 좀 데리고 가. 그래야 되지. 야, 너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삶이 따로 국밥이에요. 삶과 믿음이 이완화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대리권자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그 친구들과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끼리 서로 친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자들끼리 서로 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친구들과 서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친구들이에요. 그럼 친구 삼지 말아야 할 건 누구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야 그런 자와 친구 삼지 말어. 교회에서요. 5장 9절부터 11절에 교회 안에서 세상 친구들이야 안녕 잘 지내?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는다 하면서 하는 자들이 친구 삼지 말아야 할 자들을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여기 믿었으나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보십시오. 또 세상 친구들, 세상 불신자들의 친구나 친척, 이웃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세상 밖으로 지구를 떠나야 할 것이니라. 그 말이죠.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보십시오. 형제 아델포스 한 생명싸개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 일컫는 자가 습관적으로 음행하거나 습관적으로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습관적으로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커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경외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에서 믿음이 죽고 향락하고 그 향락 속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간 거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 가로 열고 닫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습관적으로 음행하거나 향락이죠. 아주 여자 좋아하고 남자 밝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숨어 있어요. 해가 떴을 때는 광명한 빛 아래서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돌아다녀요. 밤만 되면은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죄지르려고, 향락하려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것은 천국의 소망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의 소망을 크게 가지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올해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세를 준비하는 소망찬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